로마서 38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자,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선택과 유기, 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그 예로다가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기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음받은 물건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항의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선택과 유기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거, 이거는요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받았는데 가난하다, 그래도 그 가난을 내가 다 감수하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전도는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집을 나간 사람을 찾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뭐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아직 때가 안 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오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선택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믿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자기 믿음. 그런데 그 자기 믿음의 끝은 뭐냐? 교회를 대적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그 선택받지 않음을 끝에 가서 자기가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버림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 그럼 선택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요?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선택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이래 하지 말라래도 열심히 다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정말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 주셨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한 선택과 유기, 여러분, 그 중에서 선택받은 백성, 유기 버린 백성들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이 오늘 10장에서 이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 이유를 또 하나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고 예정된 자도 주의 복음을 들어야 예수 믿게 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동족이 원수나 다름없어요. 왜 원수예요?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이 그의 동족입니다. 바울을 제일 못 살게 군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이유는 유대계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어요. 무슨 오해냐면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바울이 핍박받은 그 모습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뭐 죽을 고비
여러 부분으로 자기는 고통을 당했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를 갈 만한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려는 소원을 가진 그 바울, 그 아픔, 동족애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예수 밖에 있는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민족에 대한 사랑과 회개를 촉구하는 애끓는 동족애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의 구원을 놓고 뜨겁게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로마서 9장 3절을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여기 원하는 바란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했지만 동족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였어요. 여러분, 신앙에는 국경이 없어도 신앙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동족의 그 마음이 바로 조국,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를 외치면서 우리가 민족 통일을 외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바울의 소원이 뭡니까? 동족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바라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열심은 참 대단했죠. 우리도 바울과 같은 열심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민족을 위해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참다운 열심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돌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누구를 두고 전도해도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형제들, 그 동족들, 그들의 구원을 원하는 그 부르짖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나라 전체를 향한 구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최소한 가족과 형제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는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서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그 이유가 잘못된 열심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2절을 읽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잘못된 열심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좋은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 자체는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지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미지근한 믿음, 이것도 열심으로 해서 뜨거워야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해요. 그런데 열심이라고 해서 다 건전한 것은 아닙니다.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말이 있죠. 이건 뭐예요? 헛된 열심,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부질없는 노력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가질 때 종종 있어요. 열심히 그 열심을 쏟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거죠. 오늘 무지한 사람들은 무슨 종교든지 열심히 믿으면 된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이 땅에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단언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열심은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없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바울이 3절에서 이스라엘 열심이 지식에 의한 것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계약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여기 자기의 의란 자기 머리대로 판단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설명하셨어요. 바리새인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착각했어요.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인된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예수님의 피공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의 의의를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면 하나님의 의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치 아니했다. 헛된 곳에, 예수 없는 곳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 4절에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부터 바른 지식을 가르칩니다. 믿음으로만이 의를 이루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율법의 마침이란 율법의 끝이란 말로서 율법의 완성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용어로서 본문에 한 번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의인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가시어 죄인을 의롭게 하신 겁니다. 여기 마침이란 율법의 요구가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자체가 예표적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율법은 일시적인 거고 미완성인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지만 율법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필요했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표적으로 주어진 제사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의식법, 도덕법. 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으로 이제 다시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도덕법은 십계명을 들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 바로 이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자, 5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 와.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는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고 의로 인정함을 입어 영생을 주시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은 아니었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교를 이단으로 보고 아주 박멸할 것으로 아주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충성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맹렬히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인류 구원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교리가 로마서의 주제 이신칭의 교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를 깨닫고 여기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이게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의를 이루어 그것을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633가지입니다. 600개, 632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를 못 지키면 다 못 지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을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613가지를 다 지킨다고 하면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모두 범한 자다. 아무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이제 6절 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6절 7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늘에 올라가서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려고 죽은 자들 세계에 돌아다닐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이미 전파되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거나 땅속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갈 것 같은 열심을 다하여 천국 가겠다는 잘못된 열심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지옥에 내려가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여 어떤 고향으로 구원받는 것이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10장 14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직 구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홍두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몰아 올리는 것이요. 8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의를 완성해 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겨주신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입에 있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날마다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말씀이라 한 것은 복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달려가는 거예요. 원래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장 심오한 책을 사서삼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서삼경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 읽어보니까 사서삼경보다 훨씬 더 심오한 책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을 사서삼경보다 격을 더 높여서 성경 또는 경전이라고 부른 게 오늘의 성경이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처음 한국에 소개된 거는 1832년 네덜란드 그 선교사 귀출라프라는 사람이 의해서 소개됐어요. 그러니까 옛 그 성경에 얽힌 그 이야기를 보면 그 당시 귀출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임금에게 처음으로 성경을 봉정하는 영광을 가졌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거절했다. 그는 언젠가는 이 일을 후회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신하 중에는 성경을 받는 이들도 있다. 그들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한국에 설 차례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1866년 영국의 노바트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황해안에 들어갑니다. 황해안 지방에 가서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 근처에 와서 그해 8월 11일
신장포라는 항구에 닻을 내려요. 그때 우리나라는 세국정치로 인해서 나라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평양감사 박규수가 그들이 타고 온 배에 총격전을 벌여서 그 혐오노 그만 불태워져요. 그러면서도 토마스 선교사가 붙들리게 되었고 평양감사 박규규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의 9월 4일 사형장으로 끌려간 토마스 선교사에게 칼을 휘두른 사람이 묘하게도 김일성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사형당할 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품속에서 한문 성경책을 꺼내면서 그에게 주면서 예수 믿으시오 하고 전해주면서 전도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 김혁진인데 그가 나중에 평양숭실대학교 기독학생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 칠곡 출신의 믿음 좋은 강반석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김일성이를 낳아요. 이게 얼마나 묘한 인연이에요. 김일성이 후에 어머니 고향인 그 칠곡에다가 교회를 짓고 그 교회 이름을 칠곡교회라고 명명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얽힌 옛날에 있었던 사연들이에요. 한국에 번역된 성경이 처음 들어온 거는 1871년 스코틀랜드 선교사 노스 목사가 만주에서 서상윤이라는 한국 사람을 만나서부터입니다. 서상윤은 노스 선교사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면서 한글 성경을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1882년 처음으로 누가복음을 3,000권으로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들고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편살로가 이 두 분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성경책이 반포된 바로 시점이에요. 그러다가 1900년 5월 9일 가서야 신약 성경 전체가 완간되어 출간됩니다. 구약 성경은 1910년 4월 2일에 가서 완간되었고 다음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함께 묶어서 성경 전서로 합본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 25년 만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이 모두 한글로 번역되어 성경 전서로 출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성경이 오늘날에 세계 200여 개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성경책을 각 나라로 번역해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다. 그러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 대단한 겁니다. 내가 말씀을 믿어진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이 말씀을 그래서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잘 깊이를 몰라요.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잖아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읽는 거는 그냥 지나가지만 듣는 거는 어떻게 해요? 내 심령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든 매일매일 읽는 거, 듣는 거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음식을 그렇게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먹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양식 이 말씀 우리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연약했다가 더 바로서고 힘들 때도 그 말씀에 힘을 얻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을 여러분 놓고서는 덮어놓고 또 귀를 닫아놓고 살면은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여튼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거 골라서.
그만큼 이런 세상이 됐는데 너무 또 이런저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돼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들었으면 그 행함의 모습도 같이 믿음의 사람답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거가 없으니까는 듣는 기만 커졌다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듣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들은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까지 시간이 안 돼서 다 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9절 이하에는 이루어 나가고요. 하여튼 바울은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며 힘썼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들,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주 앞에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 주 앞에 안 오면은요, 하나님 징계를 가하십니다. 하나님 선택받지 않는 백성이 안 오는 거는 여러분 징계를 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선택받은 백성이 안 오면 징계를 가해서라도 하나님은 오게 하십니다. 그 징계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자기 자식만 징계합니다. 남의 자식 징계 안 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사랑하는 백성 징계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징계 안 하십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게 근데 내버려 두는 게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징계를 당해서라도 매를 맞아서라도 오는 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자 빨리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끔 매 맞고 오지 말고 정말 빨리 올 수 있게끔 하나님 빨리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 거기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울 같은 동족의 구원의 그런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